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욥기서 38장 우리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이제 6개월만 남지 않았네요. 오늘과 다음번 우리 42장 마지막을 하면 욥기도 우리 14번의 설교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 한 절씩 4절까지인데 같이 읽죠. 짧으니까. 우리 3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시작.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찬송은 참 언제 들어도 좋죠. 왜 아버지의 찬송은 들으면 별로 이렇게 어머니만 좋은 것 같고요. 자, 우리 강의한 다 받으셨나요? 네. 자, 오늘 욥기 우리 13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38장부터 41장 전체를 좀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오늘과 내일은 욥기서의 결론이기도 한데 굉장히 중요한 이 욥기서의 전체 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대한 신종문이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8장부터 41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나오는 자연현상들,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어보는 71가지의 질문을 통해 보여주는 자연현상이 정말 너무나 놀랍고, 지금도 동물학자나 식물학자들이 바라볼 때 지금도 알 수 없는 것들을 이미 4,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가를 보여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욥기 38장부터 41장입니다. 여러분, 욥기가 언제 쓰여진 거죠? 욥기가 욥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시간에? 아브라함이요. 우리가 교회에서 있는 우리 성경 읽기 그 표 있죠. 거기에 따라 읽으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왜 욥기서를 맨 마지막 구약의 욥기서로 밀어놨을까? 다른 것들은 다 순서대로 해놨는데 왜 욥기서만 맨 마지막으로 밀어놨을까? 그렇게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성경들은 역사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그 역사에 맞춰서 연대순으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물론 어성경 따라서 우리가 읽는 것도 많이 들어있지만, 실제로 어성경 읽어지네 해서 이 성경 읽기를 만든 것은 아니고요. 이 연대를 따라서 읽는 성경은 굉장히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성경책이 나오지 않는데 두란노에서 예전에 연대기 성경이라는 성경도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까지는 같지만 그 다음 책들은 먼저, 예를 들어서 에스라서 같은 경우는 저 뒤로 보낸 거죠. 왜냐하면 포로기 이후의 책이니까. 이런 식으로 역사적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은 비록 역사적 순서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도록 사이사이에 그 시대에 썼던 시편, 예를 들어서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에 썼던 시편, 아니면 솔로몬 시대에 썼던 잠언과 전도서를 우리가 열왕기 하 부분에 읽을 수 있도록 중간에 삽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은 뭐 이거 읽었다 저거 읽었다 이렇게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라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시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열왕기 상하 그 시대의 시가서와 지혜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가 쓰여졌다라는 거죠. 그렇게 읽으시면 그 배경을, 이 시편이 이때 쓰여진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욥기서를 맨 마지막으로 보낸 이유는, 욥기는 다른 어떤 성경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뚝 떨어진 주제로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그걸 가르치기 위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주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욥기서를 어디가 연결할 수가 없으니까 완전히 분리해서 맨 마지막에 따로 읽도록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욥기가 재미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재밌으신가요? 1장부터 3장까지만 재밌고 나머지는 재미가 없죠. 그래서 욥기를 읽기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욥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지막에 욥기를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땅과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그리고 절묘하게 그것이 신약의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절묘하게 연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욥기서를 쓴 사람은 상상도 못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치라는 사실을 욥에게서 배우고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 역사를 좀 배우고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면 정말 재밌습니다. 원래 제가 미국 가서 실천신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학문은 교회사였습니다. 이 교회사를 제가 되게 좋아해서 역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이 신구약 중간사 강의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어성경 시간에는 다 배우지만 제가 따로 한번 신구약 중간사 성경에는 없는 신약과 구약 사이의 400년 역사를 여러분하고 한번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욥기서는 주제가 완전히 다른 책이구나. 그 주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는가, 우리 인생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보여주는 신정론,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책이구나. 이걸 알고 보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38장부터 42장까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 이 욥기서의 결론으로 가고 있으니까 조금 재밌게 좀 나가도록 그렇게 하죠. 졸리시죠? 졸리신 분들은 그냥 괜찮습니다. 조셔도 되고요. 조셔도 되는데 많이 졸리시면 뒤에가 서 있어도 됩니다. 자, 갓 태어난 아기가 부모님의 사랑과 마음을 알 수 있나요? 모르죠. 근데 이 아기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엄마의 사랑과 엄마의 뭐 좋은 것을 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뭘 알 수 있죠? 엄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 이 아이가 본능적으로. 이건 뭐 사람이든 짐승이든 똑같은 건데, 네? 아이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아기가 깨닫는 유일한 거, 네, 졸리고 배고프면 엄마가 해결해 준다. 이건 알고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 뭐예요? 엄마 떠나면 나는 죽는다. 이게 본능적으로 아기에게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빵긋빵긋 웃어주는 것이 아닌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얼마나 이 영악한 아이의 웃어줘야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는 걸 알기 때문에 웃어주는 겁니다. 우리를 놀리는 거죠. 사실은 얘네들이 영악해가지고 속으면 안 돼요. 그런 거예요. 근데 또 부모는 속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가 본능으로 부모가 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떠나면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저 부모를 의지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그 갓난아기가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부모의 사랑을 잘 받고 자란 아이와 못 받고 자란 아이가 똑같이 나이를 먹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표시가 나지 않아요. 엄마의 사랑이 뭔지, 엄마의 마음이 뭔지 잘 모르고 그저 사랑받고 자라는 아이가 있고, 그 마음은 모르지만 그 사랑도 못 받고 자란 아이가, 뭐 고아라든지 아니면은 부모님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냥 막 자란 아이가 있으면, 여러분, 이상하게도 두 사람 다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건 마찬가지인데, 사랑을 받고 자라는 아이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보다 분명히 훨씬 더 잘 자라 있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나이가 먹은 다음에 이야기예요. 신앙이 성숙한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그저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를 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도 그런 건 생각도 못하고 사는 사람이랑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안에 영적인 마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렇게 사랑받고 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욥은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잘해줘야 하나님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을 베풀어야 그분이 좋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친구들하고 막 논쟁을 하다 보니까 이 욥이 자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이렇게 좋은 거 줬다가 왜 뺏어가는 거야? 하나님 정말 좋은 하나님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아기는
그 당시에는 부모의 사랑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자란 다음에 알 수가 있는 거죠. 자라도 애지간히 자라서 잘 모르죠. 여러분, 엄마의 마음을 알려면 그 아이가 어떻게 돼야 되죠? 가장 정확하게 엄마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엄마가 돼봐야 됩니다. 엄마가 돼봐야 돼요. 우리가 성격이 좋아서 아이들을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를 키워본 사람과 못 키워본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쩌면은 이거는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교육자가 아이를 못 키워본 교육자는요, 저는 100% 정확한 사랑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렇죠? 이거 하나님도 똑같은 거죠. 아이는 모르지만 엄마는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울면은 젖주고, 울면은 기저귀 갈아주고, 울면은 잠재워주고. 아이는 그게 그냥 좋은 겁니다. 내가 누군 줄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게 좋은지 완벽하게 아시고 가장 완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부모는 실수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동안 한동안 재판하느라고 난리쳤던 그 뭡니까? 가습기 그 왜 소독하는 거 있었잖아요. 네. 그게 엄마가 애 잡으려고 그거 사가지고 썼나요? 비싼 돈 주고? 저도 그거 아찔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가습기를 매일 쓰는데 저도 항상 그거를 같이 넣어서 썼거든요. 근데 저는 중간에 미국으로 가버렸으니까 다행히 조금밖에 안 쓰고 갔는 바람에 제가 살아있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똑같은 옥시 제품을 저도 몇 년 동안 썼으니까. 그럼 부모는 그 아이를 좋게 하려고 그걸 쓴 거죠. 결과는 뭐예요? 그 아이가 호흡기에 곤란이 일어나고 폐가 망가지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해서 내가 좋은 것으로 준다고 착각을 하지만 그것이 악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공부를 시키는 문제, 그 아이에게 미래를 결정할 때 어떤 갈등할 때의 문제, 결혼시킬 때 반대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부모의 마음속에는 그 자식을 위한 것이라고 굳게 믿고 결정을 하는데 실패할 때도 많다라는 거죠. 실패할 때도.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우리 매형들 결혼할 때 두 사람은 반대했었습니다. 지금도 매형들이 서운한 마음이 있죠. 그것 때문에 결사적으로 반대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매형들 참 좋은 사람들이니까 우리 어머니가 판단을 잘못하신 거죠. 지금 보면 20몇 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 30년 됐나요? 그러니까 부모가 내가 생각해서 옳다고 해서 그것이 자녀에게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제 친구 목사가 농담으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지난주에 만났는데 어버이 주일날 나는 설교할 때 나보고 형은 어버이 주일날 매년 똑같은 설교하는데 뭐해서 난 어버이 주일 설교 잘 안 하는데 그냥 강의 설교해서 중간에 조금만 늦는데 그랬더니 자기는 어버이 주일 설교가 너무 어렵대요. 첫 번째는 부모에게 효도 못해서 어렵고 자기가 효자가 아니라서, 두 번째는 자기는 엄마 노인 어르신들한테 좋게 사탕 발림 같은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얘기 잘 못하겠대요. 여러분들이 젊은이한테 잘하라고 자꾸 그 얘기만 하게 된대요. 그러면서 나보고 자기는 어버이 줄 되면 되게 부담된다. 맞는 말이죠. 저 역시도 그런 부담을 갖고 있을 때가 많았으니까. 근데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도 어렸을 때 부모님 때문에 받은 상처,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던 부모들 때문에 지금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에게 그런 상처 주지 말고 자꾸 그런 거를 강조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는 실수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자식들하고 고집 부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애가 좋은 사람이면 대충 괜찮으면 결혼시켜도 괜찮습니다.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려고 그렇다고 여러분 재벌하고 결혼하면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어쩌면 내가 욕심이 아닌가, 자식에 대한 욕심. 근데 부모는 그것을 옳다라고 정의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되게 불합리하고 열받고 화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막 주시는데 그게 전부 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돌아보면 옳은 거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죠. 이게 지금 욥의 고민인 겁니다. 욥은
논쟁하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시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저렇게 나보다도 제대로 못 살았던 저 세 사람이 나를 막 공격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공평하지 않다. 아니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쟤네들은 고생도 안 하고 나한테 비난만 하는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불평하는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자기 마음속에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8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38장부터 42장까지 욥과 친구들을 동시에 깨닫게 해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나의 질문 71개에 대해서 71개의 질문을 41장까지 던집니다. 하나님이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네가 제대로 대답할 수 있으면 네가 옳다. 그런데 네가 이것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헤아리고 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평가한다면 너는 지금 어린아이처럼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여러분 성경 보면서 질문을 찾지 마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지금 동물학자나 식물학자들도 모르는 이야기를 4,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본문을 보고 굉장히 놀랍니다. 자, 한번 볼게요. 39장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1절 한번 보죠. 염소가, 집염소 아닙니다. 산에 사는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알 수 있나요? 모르잖아요. 암사슴이 새끼 낳는 시간을 네가 알 수가 있느냐? 기한을 알 수 있느냐? 모르잖아요.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였느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들나귀가 막 들에 뛰어다니는데, 원래부터 들에서 뛰어다니던 나귀를 누가 놓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들나귀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러지, 만약에 아니 토끼와 호랑이와 사자가 이렇게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누가 이렇게 풀어준 거냐, 누가 자유 준 거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정말 황당한 질문 아니겠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 그런 질문을 71개를 하나님께서 욥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13절을 보면 정말 재밌는 얘기 나와요. 39장 13절.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날개 칠 때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 깃과 털이 무슨 유익하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타조가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해서 부화를 시키는데, 여러분 이거 4,500년 전에 알은 거예요. 이거 지금 알려진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타조가 새끼를 날 때 그 알을 모래 속에, 따뜻한 모래 속에 감춰놓은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요 최근에 와서 동물학자들이 발견한 거를 4,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야, 타조가 왜 그렇게 해서 새끼를 부화시키는지 아냐? 욥이 황당한 거죠.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질문 같기도 하고, 평생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이잖아요. 여기 나오진 않지만 만약에 하늘에 별이 몇 개 떠 있는지 너 알아? 이렇게 하면 너 어떻게 할 거예요? 해가 동에서 서로 지는 이유는 아냐? 왜 달이 밤에는 보이고 낮에는 안 보이는 줄 아냐? 지금은 과학적으로 몇 개 우리가 증명된 게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차원이 높은 질문을 통해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하나님이 그 질문을 속사포처럼 71개를 막 욥한테 던지는 거예요. 욥이 멍한 겁니다. 그 질문을 듣고 한마디도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 뒷다리에 힘이 있는데 그 뒷다리에 힘준 사람이 누군지 아냐?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계에 나타난, 첫 번째 나온 그 내용이죠.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질문의 의도를 보면요, 이렇게 막 지 멋대로 막 세상에 돌아가고, 말은 뛰어다니고, 들나귀는 저쪽으로 가고, 그리고 꽃은 지 맘대로 피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어떻게 되죠? 이 세상이 아름답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데, 보고 있으면 이 세상이 그것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해가 뜨고 달이 지고 계절이 바뀌고,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정신없이 돌아가서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돌아가고 나는 그 순간순간을 보면 그게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고 이 세상이 움직이는 법칙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이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조화로운 마음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욥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 너 내가 땅에다가 기초 놓을 때 여기 땅을 세우면서 그 지구 밑에다가 하나 기초 놨어. 너 봤냐? 그때는 어디 있었어?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세상 물정을 그렇게 잘한다며? 한번 대답해봐. 누가 인당을 설계했냐? 저 인당이 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누가 줄치고 금거가지고 이 지구를 만들었냐? 그럼 우리가 지금 대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니까 그냥 하나님이라고 대답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의 과학자들이 마치 자기들이 이 코딱지만한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의 창조를 알고 무슨 뭐 빅뱅 이론을 내세우면서 이 우주가 이렇게 창조됐다, 이런 헛소리하는 걸 보면요, 얼마나 어리석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기 몸에 털이 몇 개 난지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교만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스티븐 호킹이 죽었으니까 뭐 이제 창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또 나오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맨날 바뀌잖아요. 맨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만들어졌다 저렇게 만들어졌다. 하나님은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는데 지들끼리 맨날 바꾸고 그것을 과학이라고. 그건 과학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바꿔 말해 가설입니다. 가설. 이 과학이란 말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건 가설입니다. 인간의 견해예요. 견해. 진리가 아니라 오피니언이에요. 그냥. 근데 그것을 마치 우리는 진짜인 것처럼 알고, 야 드디어 뭐 증명됐다. 증명되면 또 어떻게 할까요? 관심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마치 자기가 뭔가 아는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면서, 내가 너에게 나의 뜻을 이해시킬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은 너에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 욥이 그 말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 땅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이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임을 나는 그것만큼은 이해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칙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공부시킨다고 어릴 때부터 무슨 뭐 외국으로 보내고 아니면 서울로 보내가지고, 요새 뭐 기독교 대안학교 이런 거 한다고 막 기숙사로 보내가지고 서운해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돌이켜보면 그 부모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비싼 돈 들여서 그 아이를 어떻게든지 바르게 키워보겠다는 마음을 담고 있는 거죠. 아이는 지금 엄마 떨어져 힘들고 아빠 떨어져 힘들고 멀리 외국에 있고 뭐 지방에 있고 그러면 먹는 것도 불편하고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외롭고 이런 모든 것 때문에 그 고마운 마음이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자기가 자라난 다음에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가를 그 마음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욥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는 자기는 전혀 이해를 못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 우리 인간을 향한 마음, 우리 같은 죄인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눈에 보이는 직선이 아닙니다. 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 철학적 용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눈에 보이는 직선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점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직선은 눈에 보이니까 선이고 점선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선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그 워드 프로세서를 이렇게 타자를 칠 때 그 프로그램에 그 표를 이렇게 만들면 그 표를 보이기도 할 수 있고 보이지 않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표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엔터를 치거나 그러다 움직이질 않아 이게.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뭐예요? 그 표를 숨겨놓은 겁니다.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 표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타자를 쳐보면 그게 표예요. 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런 거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넣어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그런
하나님의 못된 마음으로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것을 욥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바꾸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37장까지는요, 우리 성경에는 전부 다 여호와라고 나왔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1장부터 37장까지 하나님은요, 엘샤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리고 3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을 여호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앞에 엘샤다이는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강조하고요, 공의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이죠. 그런데 뒤에 나오는 38장 이후로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뭐 여기서는 야훼라고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 전능하심을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본체가 뭔지 몰랐던, 잘 이해하지 못했던 그 욥이 봤을 때 37장까지 하나님은 무서웠어요. 그리고 미웠습니다. 이해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이 여호와가 이제 나중에 주님으로 번역되잖아요. 우리의 진짜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앞에 있는 하나님의 엘샤다이의 공의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 공의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공의와 사랑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붙어 있는 겁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에요. 그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욥기 38장에서 41장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 생명계에 나타난 하나님이 39장인데요. 자, 생명계를 다스리신 하나님, 하나님의 돌보심이 동물과 식물과 이 땅에 있는 것을 보여줌으로 욥을 깨닫게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이 옳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부모님에게 뭔가 나올 곳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자라서 혼자 독립을 했는데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고요, 그 전에 내가 대학생이 될 때 부모님한테 돈을 탈 때까지는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나올 게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 착해가지고 나올 거 없어도 순종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들이 애인이 있는데 군대 갔어요. 애인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논리대로 우리 아들은 착해서 부모의 말을 이해하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야. 그런 아들이면 여러분, 군대 가서 부모님에게 연락을 더 많이 해야 되나요? 애인에게 더 많이 해야 되나요? 아니, 왜 찔리시는 게 있나? 왜 자녀들이 전화 안 하세요? 정말 우리 아들이 내 마음을 알고 나를 이해한다면 군대 갔을 때 애인에게 전화 많이 해요? 나한테 전화 많이 해요? 근데 세상에 그런 아들 보셨어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손 들어 보셔요. 제가 밥 사드릴게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애인이 있는데 군대 갔어. 근데 나한테, 애인보다 나한테 편지를 더 많이 쓰고 나한테 더 많이 전화했어. 여러분, 그런 부모 있으면 나와보세요. 제가 밥 사드릴게요. 여러분, 그런 애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상처받아요. 왜? 자기는 몰랐는데 면회 가봤더니 나는 한 번 왔는데 얘는 4번 5번 오라 그런 거예요. 이런 것도 상처받는 거죠. 여러분, 그건 상처받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은 아직은 뭔가 부모님이 자기를 위한 그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희 아들요, 미국에 있지만 연락 안 하면 무소식이 희소식입니다. 걔가 저한테 카카오톡 보내면 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둘 중에 하나에 사고 쳤든지 돈 달라든지. 그게 애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어리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에는. 여러분, 금요기도에 좀 열심히 나오세요. 요새 한 100명 정도로 줄었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금요기도에 나와서 죽으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스스로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나올 게 있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만나러 기도하러 나온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셔야 돼요. 목사님 저도 좀 부끄러운 얘기 좀 할까요? 저도 긴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거나 중요한 교회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어려운 문제를 교회에서 만나면 새벽 기도 때 눈 바짝 뜨고 정성껏 기도합니다. 근데 교회 평안하면요 저도 새벽 기도 시간에 나오면 졸려요. 똑같은 마음인데 같은 시간에 나왔는데 어떤 때는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막 간절하게 결사적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도 그런 간절함이 없으면요 새벽 기도는 도대체 누가 만든 거예요? 이러면서 나와가지고는 저도 졸려 죽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졸려도 안 졸립니다. 근데 그게 나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오늘 임직받은 분들 정신 차리고 이 얘기 꼭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도 괜찮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저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을 하신 거예요. 이거 놓치면요 진짜 교만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공로를 자꾸 내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 공로 나 대충 그래도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 인간들보단 내가 낫다. 친구들 보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놈 아니었냐. 그러니까 더 억울하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다가 욥이 이 38장 39장의 자연계를 말씀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욥이 한 방에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40장 3절에 욥이 이렇게 말해요. 공동번역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죠. 거기 보면 하나님 제 입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내가 손으로 입을 막을 도리밖에 없어. 이거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주둥이를 내 손으로 그냥 확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이게 지금 점잖게 번역해서 그렇지 진짜 속뜻은 그거예요. 내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말을 하고 불평했던 내 이 입을 그냥 어떻게 하고 싶다 그런 후회가 지금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내가 여러 번 주님 앞에 그렇게 했다는 것에서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내가 누구냐를 깨달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했던 얘기 같긴 한데 저희 대학 때 저희에게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박영선 목사님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설교집을 내가지고 우리나라 설교계의 그 역사를 한번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지금 은퇴하셨지만 아마 우리 장로님들 아마 예전에 그 청년부 시절에 이 박영선 목사님 책 보고 아마 은혜 받은 분들 많을 거예요. 이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설교의 어떤 그 패러다임을 바꾸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이 진짜 희한한 예화를 많이 쓰셔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많이 그 후벼 팠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가에 대해서. 근데 그분이 한 예화 중에 이런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의 깊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재치와 하나님의 유머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그 유대인 랍비가 골프를 무지하게 좋아하는 유대인 랍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미국 사람들이 골프를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이 랍비가 미국에 산 거예요. 근데 이 취미가 골프니까 그 주말마다 골프를 치러 가는데 안식일날은 골프 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토요일 아침에 턱 나왔는데 날씨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정말 골프를 위해 준 날씨야. 근데 오늘 어디 가야 돼요? 회당 가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고민하다가 회당 예배가 12시니까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속으로 막 이제 싸우는 거 스트러글을 하는 거죠. 내가 골프를 치러 갈 것이냐 아니면 회당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할 것이냐.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 지도 교수님이 계셨는데 엘머 타운즈 박사라고 우리나라에 책을 30권을 넘게 번역된 굉장히 유명한 교회 성장학자입니다. 뭐 세계적인 학자인데 이분 취미가 골프입니다. 이분이 매주일 지금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90대셨으니까 매주일 거기 그 제가 살고 있던 지역의 가장 큰 교회 그 TRBC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아침에 성경 공부를 10시부터 10시 반까지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걸 평생을 수십 년 동안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1년에 딱 한 번 결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플로리다에서 PGA 골프 대회가 있으면 그거 구경하러 가느라고 그날 주일날 제껴버려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교수님이 주일날 골프를 구경하러 가느라고 성경 공부를 안 가르치고 가느냐. 근데 미국 사람들은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이미 계약을 하고 들어왔대. 교회 들어올 때 나는 1년에 한 번 그날은 골프 구경하러 갑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고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날은 거기 그 PGA 하는 그 플로리다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날 골프를 2박 3일 동안 보고 오셔요. 그래서 수업도 그때는 안 잡아요. 그런 대단한 분이 있습니다. 뭐 골프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아직도 이해는 안 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랍비가 날씨를 보면서 고민하다가 누가 보는 사람이 없는가 이렇게 막 살짝 눈치를 보다가 트렁크에다 골프채를 일단 심었어요. 딱 실었어요. 근데 옆집에 꼬마가 그걸 보고 있었던 겁니다. 창문으로. 우리 선생님이 오늘 골프를 치러 가나 안 치러 가나. 근데 골프를 치러 결국 골프장 그 카트를 실었잖아요. 그래서 이 꼬마가 따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하나님이 오늘 이 좋은 날씨에 골프 치기 하면 하늘에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질 거다. 그러고 갔는데 이 랍비가 그날 얼마나 컨디션이 좋은지 딱 첫 홀에 가가지고 골프를 딱 쳤는데 한 번에 300야드를 날아가서 홀인원을 한 거예요. 한 번에.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그 한 번에 들어가는 꼬링 있죠? 그걸 한 거예요. 홀인원을. 이 랍비가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홀인원을 하게 되면 그 기념패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 꼬마가 하나님한테 막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저렇게 안식일을 어기고 골프 치러 간 저 사람에게 어떻게 저런 복을 주시냐. 하나님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말씀하신 거죠. 야, 너 한번 생각해봐라 이놈아. 응? 랍비가 안식일날 골프 치러 가서 홀인원 한 거를 누구한테 가서 자랑하냐. 어디 가서 기념표를 새겨달라 그러겠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거는 홀인원 차라리 안 한 게 낫죠. 그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차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유머, 그러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우리를 화나고 짜증나고 야 이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날 하필이면 홀인원을 하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랑도 못하고 누구한테 보여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숨겨야 될 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 수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배웠지만 요셉은 그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총리가 되고 부자가 되고 영광을 얻고 명예를 얻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무엇을 위하여 있느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집트를 포기하고 가나안 땅으로 나를, 내 뼈를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말씀 정리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내가 배가 아파요. 그런데 그것이 배 아픈 진통제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분 배가 아파서 진통제 먹고 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담석이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 거. 지금 하나님이, 우리는 진통제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당장에 그 아픔을 없애게 한 진통제를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다시는 그 문제가 없도록 그 문제의 근원을 완전히 수술해서 없애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통제를 먹으면 빠르게 낫고 진통제를 먹으면 아무 문제가 당장은 안 생깁니다. 근데 수술하면 어떻게 돼요? 배 잘라야 되고 마취해야 되고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싫어해서 그러다가 진통제 먹다가 죽는 겁니다. 영혼이 죽고 생명이 죽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욥이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의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신앙이 성숙해졌다라는 것은 직분을 받았다가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많이 나왔다, 아니면 내가 금요기도에 와서 뜨겁게 기도한다, 아니면 내가 성경을 많이 본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심정이 무엇인지, 나를 괴롭혀서라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 열심을 깨닫게 하시는, 질투를 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우리가 정말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이 성숙한 믿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이 말씀 보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죠. 오늘 성경에 소같이 풀을 먹는 그 큰 괴물 같은 하마를 만드신 이유, 사람이 절대로 낚을 수 없는 악어와 같이 큰 물고기를 만드신 이유, 우리가 그것을 낚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왜 만드셨을까를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만드심으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연약한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우리를 만드시지도 않으셨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내가 수술을 받는 그 아픔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나를 완전히 치료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믿음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